룻기를 통과하는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헤세드라든지 우리가 인애라든지 또 우리 주의 날개라든지 여러 말씀들이 우리가 그 장마다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실 마지막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어떠한 자이고 룻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다윗의 족보에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기업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빚으로 인하여 더 이상 중단되게 되었을 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값을 대신 갚아주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결혼하여서 그 대가 이어지도록, 그 가정의 기업이, 그 땅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집안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전쟁으로 인하여서 환난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또 자식이 갑자기 죽어서 또 대를 잇지 못할 때, 또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이런 경우에 바로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집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간다 해서 계대 결혼이란 말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고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타작하는 그 밤에 이 나오미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한 룻이 보아스의 곁에 가서 눕지 않습니까? 그리고 깜짝 놀란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룻을 먼저 당황시키지 않고 무안해시키지 않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게 되는 그 장면, 거기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의 날개 카나프,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기업을,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사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청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요청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보아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미 룻이 어떠한 여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요구한 대로 너의 기업을 물러줄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을 요청한 룻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말을 하면서 보아스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읽으셨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자기가 이 룻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물으겠다고 보아스가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자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룻에게 이 설명을 하죠. 즉,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지만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첫 단어는 친척, 친족,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력, 세 번째는
기꺼이 자원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자원이라는 단어예요. 친척, 유력,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나보다 더 가까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한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자에게 없는 것이 있음을 이미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친척이에요. 예, 보아스보다 실제로 족보로 더 가까워요. 두 번째는 이 사람도 분명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력자임에 분명해요. 근데 세 가지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그것은 바로 진짜 룻을 사랑할 수 있냐, 진짜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룻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미는 그 가까운 사람보다는 보아스가 진짜다, 그 보아스가 너를 진짜 끝까지 돌봐줄 사람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그 옆에 누워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이 다음 장인, 다음 주일날 말씀드린 4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바로 보아스가 많은 장로들, 동네의 지인들 앞에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주판 하나를 굴려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이 룻을 포기하는 이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사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름을 대지 않고 아무개라고 합니다. 4장 1절 보면은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나오시오 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이 아무개란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못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전부이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까지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룻을 계대 결혼으로 맞이는 했지만은, 자기가 가까우니까 책임은 이어줘야 되니까 책임감으로 했지만은, 혹이나 룻에게서 아들이라도 나오면은 자기 기업에 자기 땅이 뺏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룻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멈추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한 인간의 약삭빠른 셈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러분 룻기는 구속사적인 차원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나눴잖아요. 구원론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범죄한 인간을 늘 미혹하고 늘 속이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나만 따라오면 세상의 모든 걸 줄 거야 라고 미혹했던, 그러나 그는 근본으로 거짓이었고 거짓의 아비이며 속이는 자이며 참소하는 자인 바로 마귀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가장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아왔고, 공중곳에 붙잡은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부터 받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까지 미혹했지만, 마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는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이 속성을 오늘 이 부분에서 아무개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 아무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믿고 싶었던 것, 의지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또한 그것이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거기까지만이지 그 이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끝까지 룻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친척이요, 그는 유력한 자요,
그는 자원하여 룻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 책임질 수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엘 제도, 단지 가난한 자와 자식이 없는 자,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고엘 제도는 바로 구원론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어주는, 근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얻은 게 뭐지요? 죄값이거든. 죄. 누군가 이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엘 제도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충족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친척이어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을 물으려면 인간이 돼야 되는, 친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유력한 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땅 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땅 위에서 땅에서 권세 잡은 자, 땅 아래 음부의 생계도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그야말로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능력자다, 유력자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인생의 고난, 질병, 이걸 아시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유력자인 거예요. 보아스는 돈만 많은 자가 아니었듯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깊은 인격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다. 세 번째 뭐였죠? 바로 자원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분은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당신의 몸을 버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이 세 가지, 친척, 그리고 유력,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죠? 룻은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새벽에 보아스의 말대로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나오미는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평생을 룻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중보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나오미는 그 밤에 그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어떤 일이 났을지, 혹 보아스가 혹이나 룻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혹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혹 룻이 내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룻이 돌아왔을 때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서 다음 얘기를 듣고 인의 평정을 찾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룻이 떠날 때 이 보아스가 되로 6대를 그의 옷에다가 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줘라,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룻은 모르고 얘기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룻을 몰랐지만 나오미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6번이라는 6이라는 숫자는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일이 이제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에 안식을 하셨듯이 이제 모든 일이 다 됐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나오미는 드디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하게 될 거다, 보아스가 이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인 오늘 바로 18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보자였던 나오미의 영적 실력이었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수준인 것이에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무슨 말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준 사인을 읽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게 효도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것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면은 신앙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냐,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냐, 이것은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 뭐냐?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나의 믿음의 대상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계시를 통해서 부단히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하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한 가지 기둥은 선행될 것은 knowing God, 그 다음에 knowing God이 돼야지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한다. 바로 나오미는 이제 이 룻에게 너의 순종에 보아스가 이제야 일하는구나, 너의 그 착한 순종에,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토 하나 달지 않고 그저 순진하게 바보같이 순종했던 너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보아스가 감동해서 이제 너의 기업을, 우리 가문의 기업을 다 이루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밑에는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으로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세상을 따라가고, 그냥 아하스가 그 큰 나라 아시리아에 따라가고 애굽에 따라가고 조공받추고 이런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아하스는, 이 히스기야는 반면교사라 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아닌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수가 결국은 이기십니다, 바로 이것을 붙잡았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게 온 세상에 변수를 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수가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을 그는 신뢰했던 거예요. 자,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말씀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너는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쉬기까지, 보아스가 이 일을 쉬기까지,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한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만의, 룻기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선에서 의로 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될 때까지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에서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으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뒤에서는 애굽 병거가 몰려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 어려운 고행길한 거 다 끝이구나, 소용없구나 생각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훗날 다윗이 자기의 외조모였던 룻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46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갔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다윗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안정시키시고 다윗에게 뭐라 해요? 다윗, 내가 너의 마음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본질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생업에 어려움 당하고 자녀의 문제로, 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온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나옴이고, 하나님 주신 사인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 그 밤새도록 룻과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이것이 마땅히 엎드린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나오미는 그 딸인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격동하지 말아라. 분해하지 말아라. 마음이 나눠지지 말아라.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나오미의 실력이요, 이것이 룻의 순종했던 실력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실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일하심, 기업 물을 자의 열심이 이 땅에 있음을 쉬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을 풍요롭게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죄진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껴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대한사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변수 많은 세상 속에서 상수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번 한 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